예.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 말씀은 시대를 아우러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잘못 사용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는요 독재와 비민주적인 사회와 싸워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희생하면서 목숨 걸면서 민주주의를 찾아와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기독교 청년들도 수없이 많이 잡혀갔거든요. 그들이 고문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고문하던 사람들이 항상 크리스찬이라고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들이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니네 성경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권세에 굴복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심판을 당하는 거다. 심지어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김일성이 보낸 뭐 간첩이다, 뭐 이러면서 고문을 한 거예요. 옛날에만 썼던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죠. 기독교인들이 권세 잡은 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그들이 반격하면서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수냐 진보냐의 정치가 아닙니다.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진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죠. 선교를 할 때 돈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자들은 어떤 판단을 한다고요? 자기 기득권을 항상 먼저 챙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챙겨요.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진보주의자들은 비록 우리가 배고프더라도 더 힘든 사람들,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거기도 주자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에 또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근데 왜냐하면 안 주면 우리는 배고픈 걸로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을 잃으니까 주자는 거예요. 그럼 진보가 나빠요?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좋은 건데, 교회가 좀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그러면 대부분 교회를 돈을 바깥에 안 쓰고 안에다 쓰는 거예요. 자기 살림을 지키려고. 근데 좀 진보적인 교회는요, 그래도 우리가 더 세계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돈을 떼다가 기어이 막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진보와 보수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나쁘다 진보가 나쁘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의 정의나 진리가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보수냐 진보냐 이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좀 이상한 말씀들로 미혹을 해가지고요 자기들의 세계로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흐려버려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수년 전의 일인데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린다는 구국기도회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좋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니까 좋죠.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곡에다가 이런 가사를 붙였어요. 좌익 척결 한미동맹, 좌익 척결 한미동맹, 이런 걸 불렀다고. 웃으라고 한 건데 너무 심각하시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지고 이데올로기 노름을 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노래에다가 자기의 사상을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롱했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쁜 짓 하고 이거를 갖다가 종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이용해 먹는데 종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말씀만 갖다 대면 그게 막 좋고 그래가지고 막 쉽게 따라가요. 종교인들이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순진해서, 좋게 말하면 순진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어서, 저게 지금 저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다가 그런 걸 부르고 있단 말이죠. 실제 그게 15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1년 전에, 12년 전이네. 2004년도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진짜 권세를 잡은 정치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일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니 그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시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복하는 걸까요?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유대 회당에다가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래도 우리는 저기에 굴복해야 되지, 우리가 그래도 권세를 주신 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굴복하자,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 운동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더럽혔다고 로마와 막 싸워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 예를 들어보시죠.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그랬고요, 조만식 선생님. 이 조만식 장은 참 위대하신 분이죠. 국제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을 이끌으셨던 분이 오산학교 교장이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인데 이분들이 다 그렇게 일본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권세자는 누구예요? 일본 아니에요. 한국을 지배하는 세력이 일본이니까, 권세자들이니까. 그러면 독립운동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개신교인들이 잘못하신 거네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실제 그런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셨던 분도 있었죠, 한국에. 여러분, 종교라는 거는 참 안타까운 게 뭐 로만 캐톨릭이고 뭐 정교회고 개신교고 할 거 없이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하고 결탁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가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거든. 종교가 살아남는 방법. 한국 평양 대붕운동 잘 아시죠? 100주년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이라고 한국에서 떠들썩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왜 갑자기 평양 지역에서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의 이 기독교 보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아시아 땅을 다 점령했거든요. 근데 서방에서 이 자기네가 지배한 게 침략으로 비추면 그 나라 사람들이 도와줘 버리면은 나라를 뺏길 수 있으니까 이 미개한 사람들을 이 일본이라는 높은 문화를 우리가 잘 다스려주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평화적이야, 종교적인 억압도 안 해,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쇼를 하려고요, 굉장히 그 기독교 보호 정책을 했습니다. 특히 서구 선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잘해줬어요. 선교사업 기득권을 보장해줬어요. 그래서 교회 부지도, 교회 소유권도, 심지어 교회에다가는 면세 특권도 줬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죠.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회유하는 게 정치의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한국의 대통령 잘 보세요. 어느 대통령이든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절이나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들과 인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종교인들을 잘 회유를 해놔야 말을 잘 듣거든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 가을에 3대 총독인 사이토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밥 먹는 거였어요. 선교사들 회유 정책. 그러므로 해서 기독교를 자꾸 정치 쪽으로 당긴 거예요. 보수화를 시키고 식민 지배의 한 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마치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 말을 들어요? 정부 말을 듣죠. 지배자의 말. 그래가지고요, 미션 스쿨의 종교교육도 허락하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교과 과정을 막 만들어요. 거기다 뭘 하나 싹 넣었을까요? 신사참배를 하나 싹 넣었어요. 신사참배. 그러니까 놀랍게도 미션 스쿨마다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교회들이 점차 보수화되고 친정부화돼 가는 거예요. 1938년에 27차 장로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립니다. 물론 그 전에 23개 노회가 있었는데 17개 노회가 총회에서 결의도 안 했는데 알아서 독자적으로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우린 신사참배하자. 여러분, 1910년을 한일합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한일합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경술국지, 일본 사람들이 하는 한일합방은 일본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다 좋게 합방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경술국치라고 해야 돼요. 경술련에 일어난 아주 치욕스러운 나라의 치욕이. 왜냐하면 한국을 그날 뺏긴 나라거든요. 일본이 조선을, 대한제국을 뺏긴 나라니까. 그 전에 1905년에 을산의격이 있었죠. 외교권을 뺏겼어요. 근데 한국은 외교도 못해요. 1907년은 사법권하고 경찰권을 뺏겼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검사도 경찰도 다 일본 순사들이죠. 그리고 1910년에 드디어 나라를 몽땅 뺏겨서 이완용이 호글랑 해갖고 다 넘겨봤죠. 뭐 을사오작 그 전에 있지만 1905년. 그 1910년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나라를 뺏기고 30년이 지났어요. 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다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데모를 했을까요? 아니면 친정부 위주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교회가 친정부 위주로 갔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30년. 이제 2차 세계대전 거의 말미잖아요.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점차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한 줄 압니까? 전국에서 이제 무기를 이제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복종하죠. 비행기 헌납 운동을 벌입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이렇게 막 떠는 비행기 헌납 운동을. 장로교는 2차례나 벌이죠. 그래서 비행기 헌납 운동을 벌여가지고 비행기를 헌금해가지고 일본에 비행기를 갖다 붙이고 막 기관포를 사주고 했어요. 당시 조선의 목사들이 한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 이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일본 제국이 그의 나라였다. 일본이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듯이 조선이 일본에 담겨져서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목사들이. 조선 장로교 총무 김종대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국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썼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일본어를 써야 된다. 바울이 사울이어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창씨개명한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일본 이름으로 창씨개명해야 된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든요, 독재 시대든 교회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언급했던 말이 언제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예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히틀러든 아니면 그런 일본 같은 침략자였든 우리를 지금 잘못 다스리는 어떤 독재자가 있든 상관없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들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북한을 지배하는 김정은의 권세 인정해줘야 돼요? 북한 사람들은 그 김정은의 권세에 뭐 탈북도 하면 안 되고 복종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줬으니까? 아주 위험한 말이죠. 아주 위험한 말.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 이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는 그 시대를 통치하는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천사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권세에다가 천사의 세력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여기를 권세자들을 어떤 통치자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권세자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바라보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이 땅의 존재 이유는 영적인 세계를 위한 영적인 세계와 반드시 그 관계성 속에서의 이 땅의 국가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존재일 때만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는 오히려 권세자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에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권세는 누가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세웠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능력대로 이 권세가 쓰여지고 사용되어질 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 권세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권세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거나 하나님대로 하지 않으면 이 권세는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사탄의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만약에 그 권세에 복종을 해버리면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복종하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신자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을 때만, 유일하게 그 이유예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임금 옆에는, 왕 옆에는 정치꾼, 선지자나 제사장이 항상 붙어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요, 그 선지자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말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왕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닙니다, 왕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진짜 선지자에게는 간섭하지 마, 그따위 말하지 마, 니네는 나라를 뭐 흔드는 자들이야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모스 7장 10절 말씀 보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습니다. 이게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역적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이 땅이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시끄러졌다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죽겠다 그러고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가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 저 나쁜 놈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난 다음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유다라는 건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네 땅으로, 원래 남유다 출신이니까 남유다로 그냥 돌아가서 거기에서 네 떡이나 먹어, 거기서나 예언해. 다시는 이 베델에서,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예언하지 마. 여기는 왕의 땅이지 니네 땅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마샤는요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왔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말하지 마, 그냥 말하지 마. 그냥 니한테 가서, 그냥 니네 땅 가서 그냥 예언이나 해. 우리한테 하지 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망한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가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모스 7장 그 밑에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비꼬미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비꼬아 줍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목사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나는 원래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은 선지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목자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서 굉장히 하층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셔서 하는 거다. 근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테니까 잘 들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네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모스가 통치자인 왕과 그를 비유하는 세력에 뭐라고 그래요? 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이거 망하라는 거는 당신들이 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라는 뜻. 우상에 뺏겼던 마음들, 백성들을 함부로 했던 마음들, 그들을 강탈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했던 행동들을 다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아마샤 같은 제사장이, 이 정치꾼 제사장이 옆에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왕 하지 마세요. 임금님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아모스 예언처럼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죠. 아주 처참한 꼴을 당했는데 그들의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요, 뭐 아주 벽돌 하나 남기냐 다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자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자들 맞아요. 근데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을 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있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그 신자도 문제예요. 근데 만일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상이나 사탄이나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만일 거짓 선지자 아마샤 같은 자들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를 쫓아내면요,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친 그 음성을 만약에 듣지 않고 무시하면 결국에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세계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 세계가 지금 극보수로 돌아가고 있죠.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지네 나라만 생각.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아주 막 독재정 다 죽이잖아요. 마약만 하면 그냥 뭐 재판도 없이 다 쏴버리잖아요. 지네 나라만. 미국도 빼고 이제 저기로 붙겠다고. 중국도, 일본도 아베가 아주 극보수자네. 영국도 브렉시트, 자기네 나라 지키겠다는. 뭐 미국도 그러고. 사실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세계와 연합하고 교류를 해야지 전쟁이 안 나는데 자기네 나라 하면 자기네 나라 이득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세계가 지금 흔들려요. 한국은 이단과 사이비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미국은 대선이 끝나고 사실은 후유증 때문에 곳곳에서 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그 태블릿 PC가 발견된 것이 아직도 아직 그래도 주님이 한국을 사랑하신다는 결과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었으니, 왜냐면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또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복종하자, 싸우자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뭐 진보요 보수요 해가지고 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맞네, 트럼프 맞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이 나라를, 한국과 미국을, 지금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세자들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해주옵소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는 하지 않고 비판만 한다 그러면 산으로 가요. 신자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해야죠. 누가 세워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 세계는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죠.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는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